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세의 소명과 사명을 기록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은 영어로 포지션, 위치란 위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언니 누나 동생 사촌 오촌 팔촌, 그 중에 내 위치가 있는 위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또 살고 있는 물리적인 위치가 있죠. 어느 나라 어느 땅 몇 번지에 살고 있는지, 또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위치가 있는.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지진, 재난이 왔다는 것은 그 위치를 흔들고 위치를 파괴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그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게 된다는 것은 뭔가 오장육부, 장기가 그 위치에서 이탈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이 날 때는 환장하겠네 그러잖아요. 환장이라는 것은 장이 위치를 바꾸다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완전히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운 장로님, 권사님, 시문집사님, 찬양대, 안내위원, 봉사위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우지만은 이런 직분들을 흔히 중직 그래, 중직. 한자로는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무거운 책임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 부담 없이 다녀라 그런 말 하잖아. 그런데 직분을 맡아나는 이제부터는 부담이 없다, 부담이 있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애들이 둘이 연애하고 썸 타고 그런다 그러잖아. 그때는 부담 없이 만났다 헤어졌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웨딩 마치를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서약을 하고 둘이 살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부담이 있어요, 없어? 그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무게의 무거움,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시다.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시다. 그럼 교회를 떠날 수가 있겠어? 남편은 밥도 안 해주고 함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냐고. 그런 건 없는 거지. 그래서 중직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미들 포지션, 중앙 위치랑.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그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모퉁이돌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어져가는 벽돌로 담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각자 자기 위치가 있는 위치. 그러니까 그 위치, 포지션을 잘 지키라. 요즘 이제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다 자기 위치, 포지션이 있잖아. 그죠? 미드필더든지 아니면 1루수, 2루수, 3루수든지 하여튼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농구든 다 자기 포지션이 위치.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잘 해줘야지 거기가 뻥 뚫리면 결국 이제 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소명으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오늘 모세에게 80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가 왜 태어났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히브리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변해서 예수가 되는 건데, 모세는 구원받은 자, 물에서 건져낸 자. 바로의 정책이 급변했기 때문에 아론과 3살 터울이지만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이 3개월 된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단 말이에요. 죽어야 될 아이, 버려진 아이가 죽지 않고 80이 되도록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미디안에서 이도로의 양치기로 40년, 8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이 변론을 보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꿈이 없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부르심의 광경을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요즘 산불이 많이 나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그라지고 잿더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80평생 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에도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 신을 벗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별 의미 없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주인은 신발을 신고 종이나 노인은 맨발의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신발 벗어서 하나님의 신발장에 집어넣는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80평생 모세가 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도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네 마음대로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된다. 이제는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한다.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모세를 콜링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는데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남은 인생 80 노인이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 모세에게 40년 동안 인생을 더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3년 훈련시키고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들의, 사도들의 사명이고, 교회는 이 사도적, 선교적 사명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처럼 호렙산,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 느보산 꼭대기에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건강한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결국 모세 인생은 죽고 사는 것은 사명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 목적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직분들을 이렇게 맡길 때, 오늘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데, 이때 당시 모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모세 본인이 나이가 늙었고 나이가 많아졌고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5번의談판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0의 모세를 부릅니다. 4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마쳤고 말과 행사가 능하던 40에 동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나가서 말리고 싸우고 하다가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이제 40년 도피 생활을 한 거 아니겠어요? 40세, 그때 젊은 날 힘 있을 때, 머리가 명석할 때, 말도 잘할 때, 그때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의 모세를 쓰지 않고 80의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자꾸 밀어붙이는 이런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4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고 합니다. 75세. 여러분 75세 할아버지하고 10살 터울이 진 65세 사라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때까지 사라 할머니는 태가 다쳐서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처녀야, 처녀. 할머니 처녀. 말이 돼? 만약에 하나님이 그처럼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20대 청춘 남녀, 키도 크고 DNA도 명석한 그런 커플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또 반문을 하는데,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한테 가든지 보내든지 가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하면 된다. 그래서 또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주로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성질이 난 거예요. 이 학문 없는 범인들을 말이야, 제자를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소란케 하고 말이 되냐는 거예요. 또 식사를 해도 좀 품위 있게 격조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세리들, 창기들, 말도 안 되는 애들하고 식사를 하고 다니시고, 이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신다.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멋진 사나이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고 말았어요. 그게 다윗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세 집에 명분상으로는 사울이 두려우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 제사상 차려라. 그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세가 7 아들을 의관을 정죄하고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세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내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세가 있기는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얘는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얘는 왕이 될 제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도 형들도 첫눈에 엘리압을 보고 반했던 사무엘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지는 몰랐지만 안 될 사람은 확실하게 다윗이라고 점을 찍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반전시켜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에 요즘 우리 애들을 키우는 것처럼 점수, 성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근데 우리는 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점수에 목숨을 걸더라.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돼도 이 점수 1점, 2점 이거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있어. 하나님은 사람을 그거 가지고 등수를 만들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점수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10살짜리 천재가 과학고등에 들어갔다가 자퇴했다고 지금 뉴스가 시끄럽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천재는 그 분야의 천재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죠. 멀티플레이어 다 해. 전 과목 잘해. 전 과목. 그럼 전 과목 잘하려면 천재성은 살아남겠어요? 없어져야 되겠어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팔방미인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못할수록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인류대학 가고 인류회사 들어가서 평생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업도 하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는 전부 노량진 가서 공무원 시험 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평생 거기에서 연금 받아먹고 그러고 살면 그게 무슨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을 여러분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축복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 오히려 역전으로 반대로 선택해요. 반대로.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공부 머리는 없지만 다른 머리가 있다 없다?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무조건 선택이다.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어.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80의 모세든 75세의 아브라함이든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 만약 조건을 가지고 시험 치듯이 우리를 따졌으면 뽑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 뽑힐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없는 거지. 불가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같은 사람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불러가지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점수를 매길 때 A, B, C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수우미양가 그랬잖아요. 수우미양가. 여러분 그런 성적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미양가란 게 뭐냐? 다 잘했다는 거야. 수는 뭐냐?
빼어나다는 거지. 너무 빼어나서 수야. 우는 뭐야? 우스웠다. 우등하다. 우아하냐? 미는 뭐야? 아름답다. 요즘 뭐 골프 치는 사람 뷰티풀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말이야. 그게 뷰티풀이 아니라 중간을 가도 뷰티풀이야. 아름답다는 거야. 양은 뭐냐? 양호하다. 그러면 간은 뭐겠어? 가능성이 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1, 2, 3등, 1등, 꼴등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야. 아무리 지금 당장 공부머리가 없어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현재 나를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충성했냐,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이건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은 항상 지나온 과거, 캐리어, 성적 이걸 보고 다음 단계를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과거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자리부터 right now. 그래서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잘하시면 되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합시다. 지금부터 잘합시다. 아멘.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부르시고 양치기 다윗을 부르시고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삼고 뽕나무 제받은 아모스를 부르시고 밭갈이하던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뭐냐? 기회라는 거예요. 소명은 기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 기회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기회.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가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을 번역을 보면 헬라 뜻은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죠.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기회의 신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앞에는 긴 머리 소녀, 칠흑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긴 머리 소녀 모습을 하고 있고 뒷모습은 완전히 대머리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기회는 앞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잡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끝이라. 지나고 나면.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생은 흔히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우리에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3500년 전 호렙산의 모세에게 80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듯이 그 모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지. 인생. 그래서 보통 위기를 잘 넘기면 그 다음 단계가 현재와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발전도 그렇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위기라는 것은 항상 오고 언제나 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순종으로 반응하면 영적 위기는 영적 기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고 믿음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순종한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스피킹을 잘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리스닝을 잘해요. 리스닝. 예레미야에게 말할 때 너는 내가 누구에 보내든지 가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하든지 그 말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애한테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스피커가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거기서 바꾸고 변조하고 퓨전해서 비빔밥 만들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보충 또 보충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붙들고 열두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병을 고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만나서 갈릴리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인생이 바뀌고, 사도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그야말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서 주에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일사각으로 달려갔던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그는 너무 물질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장면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근심. 예수님 만난 것이 금심거리입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산비탈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허락했더니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다가 몰살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향해서 거라사인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이러는. 주님을 영접해도 지금 시원찮아요. 떠나주세요. 이렇게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명의 목적은 뭐냐?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하여 남은 인생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한번 꼬집어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있으면 사명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명이 없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내게 주어진 인생 80에 끝난 것 같지만은 남은 40년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셔서 그에게 출애굽 전선에서 출애굽의 현장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사역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세 스스로 자원하고 지원하고 시험치고 합격해가지고 지도자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80의 모세를 불러서 능력과 기사를 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사도 바울처럼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출애굽을 안 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알 수 있는데 자그마치 모세는 하나님과 5번이나 변론을 합니다. 1차로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첫째,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난 못합니다. 40년 전에 사건도 있고 지금은 나이가 80이 되었고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마지막 주신 최고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다윗은 이 임마누엘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했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지만 모세는 믿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 와서 나를 숨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19장 20장에 하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거기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런 놀라운 광경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전혀 믿을 수도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2차로 그와 변론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만약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좀 해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히브리어의 뜻은 나는 나다 이랬잖아요. 나는 나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랬어. 언제 써먹는 거야? 밖에 외출하고 들어가서 똑똑하니까 안에서 딸내미가 누구세요? 그랬어. 뭐라고 해야 돼? 나는 너를 낳은 너의 어머니라 그래? 뭐라고 해야 돼? 나다. 나다. 나. 문 열어라. 너무도 잘 아는 사이에서 너무도 친밀한 사이에서 쓰는 말이야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그런 말. 나는 나다. 나를 뭐라고 설명하겠어? 나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나를 나라고 말하는 거지. 나를 누구라고 말해? 딸내미한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냈다고 해라. 나 외에는 없다. 나뿐이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여호와, 야훼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물러서지 않고 4장 1절에 가면 또 이유를 댑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백성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안 가봤잖아. 지금 모세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내 마음에 있는 바를 표현할 때 다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뭐 다 맛이 없나? 자기가 맛이 없다는 것이. 핑계를 대는 것이. 다 싫어할 텐데요. 뭐 다 싫어해. 다 싫어하지 않고 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뭐 다 좋아하나? 그렇다고 다 싫어하나?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세의 마음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불신. 불신이 가득 차.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60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모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60만을 살려내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믿지 않는 모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약속합니다. 첫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래요. 땅꾼들은 원래 꼬리를 잡는 게 머리를 잡게 돼 있어요. 머리.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집에 가서 강아지 꼬리 잡으면 안 돼.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말 안 되면 주둥이를 딱 붙들어 가지고 손으로 딱 잡으면 걔가 깨갱하게 돼 있습니다. 머리를 잡아요. 머리.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 독침이죠. 독침.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번엔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라 그래. 뺐더니 나병이 완전히 손이 나병 환자 손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다시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는 믿을 거다. 이것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부어라. 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 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너무 기적을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내가 뭐가 없다는 증거? 믿음 없는 증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인사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한두 가지야.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어. 오늘 또 보여달래. 또 보여줘. 이제 보여줄 만큼 보여줬잖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기적으로 그 의심을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변론을 펼칩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80이고 이제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사흘 글을 읽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찬양대가 점점 목소리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달 동안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혀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목소리 올라가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악보보다 막 한음 둥 높여가지고 막 소프라노 부르시는데 이 목소리가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던 사람은 그대로 유지 관리를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던 사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모세가 80에 하나님을 만났고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사람 만나서 대화했어요? 양을 치고 다녔어요? 양하고 무슨 대화를 했겠어?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양을 보고 이들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말 왜 무슨 말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 이 노인이 벌써 사람하고 대화하고 말을 안 한 지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훈련이야, 훈련. 연습. 그래서 여자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는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입만 살아있잖아. 할아버지는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말을 안 하시는 분한테 한마디만 해도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이러니까 말을 안 하다 보니 이제 말이 없어지고 말을 못해. 나중에는 이제 밥 먹고 싶고 물 마시고 싶어도 말이 안 나고 말이. 아이들 쪽에 1살, 2살 돼도 막 말을 잘하는 애들 있잖아. 옛날엔 변호사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 잘하는 애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엄마가 말쟁이야. 그 말이 잘하냐. 어떤 애는 5살, 6살은 말을 못해. 학교 갈 때가 됐는데 보면은 그 엄마가 말이 없어. 그 누구하고 연습을 하겠어? 누구하고? 말이 없는 거지. 말이.
그래서 우리가 벙어리는 어떤 사람이 벙어리가 되냐면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미국 엄마가 키우면 미국 말을 하고, 영국 엄마가 키우면 영국식으로 영어를 하고, 호주 엄마가 키우면 호주식으로 영어를 해요. 누구 말 듣고? 엄마 말 듣고.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라는 거를 영어로 머덜텅, 엄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리안 엄마가 낳았어도 전라도 엄마가 키우면 전라도 말을 하고, 경상도 엄마가 키우면 경상도 말을 하고, 다 그런 거 있어요. 듣고 하는 게 듣고. 그래서 동남아 가면 음악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걔들은 어떻게 하느냐? 들려주세요. 우리 옛날에 명창들 선생님은 악보 가지고 배웠어요?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가 열리면 성가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음 시창이 중요한 거예요. 귀가 열리면 그 소리를 듣고 하는데, 그 들리는 절대 음감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박전혜처럼 수영 천재한테 배우면 못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배운 사람한테 배워야 차근차근 알게 되는 거지. 이처럼 너무 들리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많은 사극을 들이고 영어 시간을 보냈지만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못하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엄마 밑에 애들은 말을 잘해. 말 안 하는, 말 수 없는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애들은 말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거의 말을 안 하고 산 거나 마찬가지야. 모세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양을 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고,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난 못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5번째로 단판을 짓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을 스피커로 세워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을 하면 너는 아론한테 말을 해가지고 아론이 그러면 말하도록 해라. 그럼 될 거 아니냐? 네 형 아론은 얼마나 말 잘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스피커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4절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제 성질이 났어.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말대답하면 이제 막 벼락이 칠판이야.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9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모세의 말은 누구 생각? 모세 생각이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바꾸기 원하시는 한 사람 누구? 모세를 바꿉니다. 모세가 바뀌자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믿고 출애굽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대. 몇 사람 찾으면?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몇 사람? 10사람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한 사람만 찾으면 한 사람. 10사람 해봤자 한 집이야, 한 집. 이새도 아들이 8명이잖아. 거기다가 이새하고 자기 아내 그럼 몇 명이야? 한 가족이? 10명. 그러니까 한 집만 잘 섬기면, 한 사람만 잘 섬기면 된다. 한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 전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또 생명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더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한 대표의 원리라고 해요. 대표의 원리. 한 사람. 5장 12절. 5장 12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컸냐. 전 인류에게 미쳤다는 17절, 18절, 19절 세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고 3,500년 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세는 백성이 믿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면서 너만 믿으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백성들 걱정하지 마라. 너만 잘하면 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는. 그래서 이 직분 앞에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직분자, 중직자의 구할 것은 뭐다? 충성. 그랬습니다. 충성. 충성이란 한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를 쓰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충성이라는 충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아 충성할 때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는 세상살이에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은 신경을 써요. 근데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악플을 달고 선플을 달고 이런저런 뭐 좋아요를 하고 뭐 싫어요를 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말라. 쓰지 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반은 나를 좋아하고 반은 나를 싫어하잖아. 전 국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앞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좋아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어가지고 결국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또 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도 신경 쓰지 말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반응은 내게는 뭐다? 매우 작은 일이에요. 매우 작은 일. 근데 우리는 이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고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고 뭘 그러면 또 그걸 또 하고 싶어 하고 그걸 따라쟁이를 하고 이래가지고 막 어느 물건이 동이 나고 뭐가 하고 뭐 이런 희한한 현상이 막 벌어지잖아.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결국 기도도 내가 해야지만 내 인생도 내가 살아야 돼. 나의 미션도 내가 하고 내 사명도 내가 감당하는 거지 다른 사람 반응 신경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마라. 특별히 교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어. 밥을 쓰든 죽을 하든지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왜 나한테 신경을 쓰냐고.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두 번째, 내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자책점이라는 게 야구에 있잖아. 얼마 전에 보니까 유현준 선수가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직구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는데 모두에다 막 삼진 아웃을 당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투수가 잘 던져서 자책점이 제로라고 해도 타자가 점수를 못 내주고 상대편이 점수를 내면 패전 투수 되는 거 아니겠어? 똑같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완벽한 투구를 했고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해라. 자기 자랑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나서 정말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면 그때 칭찬하실 거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 칭찬하신 말씀이 있잖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일은 뭐다? 충성. 우리가 할 일도 뭐다? 충성. 충성하면 되는 건데 이 충성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신경 쓰다가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모세처럼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시고요.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시작과 끝을 인간이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좋은 것 같으나 지나고 나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으나 지나고 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말이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는 유익. 오늘날 그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이고 뭐
이 올리는 것들을 보면은 식당 가면 먹는 게 아니라 찍잖아. 근데 이 경험이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하라고? 사서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고난을 극복한 그거를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경험이 아니고 소비한 과정. 어디 가서 돈을 얼마나 지불하고 어떤 소비를 했느냐. 어디 여행을 가서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느냐. 이런 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경험이 아니요? 이건 경험이 아닌 거야, 이거는. 착각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적응력이 있다 없다? 적응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 그러므로 내게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 옛날부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달다 쓰다. 쓰다. 그래서 오늘 점심이 뭐가 나왔든지 맛있게 먹을지어다. 그럼 되는 거지. 뭐가 약이 될지 보약이 될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뭐 맛이 있다 없다 짜다 시다 불평하지 말라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한 사람 다윗을 선택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한 사람 주님 만나서 변화됨으로써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430년 종살이가 해방된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확신한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직분은 자기 위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위치를 지키는 것. 그러므로 성가대 자리를 채우고 하는 것도 충성이고 내가 봉사할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 다 충성이고. 넘사 오늘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킵시다. 내 자리를 지킵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